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람들은 신약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약 시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미 끝났고, 이미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가 아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만 존재하고 성령님만 역사하시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표현을 성령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봉건 시대를 우리가 봉건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이해할 때는 봉건, 군주, 그 성,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다음에 농민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시대다라고 말하면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시기 전에 왜 그렇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고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토스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은 다양한 형태로 번역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컴포터, 위로자고 번역하고, 카운셀러, 중보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애드보카터, 변호사, 변호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엔 헬퍼, 조력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이 파라클레토스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번역한 번역은 헬퍼, 조력자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함께 걷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옆에서 함께 걷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조력자죠, 조력자.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옆에서 걷는 분이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함께 걷는 자. 그럼 그분이 곁에서 함께 걸어서 그냥 걷기만 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나눌 때 옆에서 걷는 이 인격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걷는지, 그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오늘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도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인격에 대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단어니까 오늘 좀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쉬웠는데 오늘은 좀 그래요.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속성. 성령의 속성은 뭐냐? 지, 정, 의. 자,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지, 정, 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지식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이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조언하고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특별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령님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갔을 때 제자들과 같이 섬세한 터치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주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느니라.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그 사람 외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뿐이다, 자기 자신이. 그러나 마치 이처럼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맨날 해봐야 그냥 실체가 없는 어떤 그런 지식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게 실제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너희는 그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실은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석학들인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말도 안 되는 큐문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큐문서예요. 마가의 우선성,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이 뺏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뺏겼다. 이게 이제 마가 우선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마가복음에 없는 마태복음만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독일의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큐문서가 있다.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큐문서가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설을 만들어서,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과 큐문서 막 그런 걸 하니까 막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에 살았습니까? 모세가 창세기에 살았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탄생할 때 모세가 옆에서 탁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인간이 태어났구나. 자신도 인간인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구약에 몇몇 안 되는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 모세의 오경을 기록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저도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 필요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부하면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첫 번째, 속성은 지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보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적인 분이라고요. 대부분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들 막 좀 너무 멍청하고 신학의 지식이 없고, 저도 그래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요. 무조건 뭐 강의실, 기도실, 집, 이거밖에 몰랐습니다.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요? 기도하는 애들이 공부 너무 안 하더라고요. 기도만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과 영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눈을 계시의 영으로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바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 성령의 속성 두 번째는 감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감성적인 거예요. 성령님도 근심하세요. 근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어느 때 근심하실까요? 언제 근심하실까요? 그냥 평상시에도 막 그냥 근심하고 힘들다 이러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제 근심하냐면 더러운 말을 할 때.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저도 가끔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장난삼아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가 막 화내고 막 화내고 분노할 때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근심한다고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대요. 탄식이 뭡니까? 아이고 이게 탄식 아니에요. 근심을 넘어서 탄식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요, 성령님이요, 가끔 우리를 터치하실 때 감성을 터치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텐데, 영호야, 너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다 알아. 이 감성적 터치가 딱 일어나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완전 생개척이잖아요. 춘천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와서 답답해서 저 에마골을 막 걸으면서, 그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에마골을 막 걸었거든요. 막 걷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나 여기 왜 왔지? 내가 사탄한테 속았나? 내가 잘못 음성 들었나?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강력한 음성을 주시는데, 아들아, 내가 함께 한단다. 야, 그럼 게임 끝이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막 잘 되고 막 교회가 생기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이 파워는, 능력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있을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점점 담대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성령님은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슬퍼하시고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깨어서 거룩한 곳으로 가야 돼요. 왜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계속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단련해서 그분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속성 세 번째는 의지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대요.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대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지가 계신 분이고 그 의지와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되면요, 옆에서 계속 거닐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같이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막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잠언서에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는 다고 하느니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세요. 내가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님 기다리세요. 아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아빠 저 사과 깎아 먹게 과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너한테 좀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과도한 거잖아요. 그거는 바보죠. 아빠가 바보예요. 영구입니다. 영구. 어떻게 다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줄 수가 없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된 애가 아빠 나 과일 저거 사과 깎아 먹을 테니까 좀 저 과도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다. 왜요? 이제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요 의지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다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모하면 무조건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운동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때는 방언이 막 그냥 일반적으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방언이 아예 안 일어나더라고요. 방언이 아예 안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복음이 막 증거되고, 이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모하시면 제 경험으로는 주시더라고요. 주시는데 어떤 분은 끝까지 안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뜻이에요. 뜻. 그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사모하니까 막 목숨 걸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No. 하나님의 기도 응답 3개 아닙니까? Yes, wait, no. 때로는 no.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부하실 때도 있고 오히려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방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분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상담할 때도 그냥 말씀이 톡톡톡톡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던져주면 그거보다 더, 저는 방언보다 그게 더, 저는 목사님 그게 더 대단한 거라고.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뭐 은사들이 뭐 누가 우열을 가릴 수는 없죠. 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그게 더 저는 더 목회자로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으로 딱 주실 때 거기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저도 아들아 내가 함께한다. 임마누엘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지정의를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속성의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그분은 성령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오라고 자꾸, 이게 아니라 반대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그분을 따라오세요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려면 그분 성령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역하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지적으로 알아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 방법에 대해서, 시간이 오늘 이거 다 하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입문하는 거예요. 조금씩만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이 2박 3일에도 부족한 말씀인데 짧게 좀 가도록 할게요. 성령님의 사역 방법, 첫 번째는 창조시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력이 번뜩할 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는데 막 사업이 망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없는 어떤 방법들을 번뜩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잠언에서 말씀을 찾아라. 잠언 31장 가서 딱 펴보니까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방법대로 그래서 이 사람 P31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 쫄딱 망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건설 회사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의 창조 사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성령님께서 번뜩이는 사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인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이게 여호와의 영이 뭐냐면 루아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아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검증이 안 됐어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검증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서 나누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하는데 이 원주민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꽤 멀잖아요. 막 가고 있는데 곰을 만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곰을 만난 거예요. 그럼 곰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야, 끝났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리 직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찬양을 부르래. 찬양을. 에? 아니, 곰 앞에서 지금 찬양을 부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순종하려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영시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곰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찬송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중간에 스탑됐잖아요. 사탄의 방해 때문에. 더 이상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냥 일사천리로 딱 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스탑시켰을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구나, 우리의 자원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중간에 이 스탑되는 일, 방해가 없었다면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가르치시리라.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를 울타리로, 안전한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신학교 아무리 공부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거 거의 그냥 자유주의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질과
길과 빛과 그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어떤 분이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인도하심의 사역. 이사야 48장 16절과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너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소아시아로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내 계획은 소아시아 선교인데 소아시아를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라 그래서 갔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여기 온 과정도 사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냥 순종하는 거 그게 다지, 우리가 여기 와서 무슨 성공을 하고 여기 와서 이름을 높이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세상에서 부딪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혀요. 부딪히면 친한 친구가 부딪힐 수도 있고, 가족이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생기잖아요. 상처가 생기고. 그럴 때, 눈물 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제가 어머니를 2년 동안 병간호하면서 군대 생활할 때 모셨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서울까지 갔다가 내촌까지, 또 포천 내촌까지 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모셔놓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가. 새벽 예배 가면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새벽에 계속 부르면서 새벽 예배 그 피곤함을 이기고 갔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아들아,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여섯 번째,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렇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것 같은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고 또는 탈선하지 않을 경우들이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몇 프로 응답이다? 10,000% 응답이다. 10,000% 응답. 1000%도 아니 100%도 아니 10,000% 응답. 일곱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책망하세요. 죄에 대해서. 너 그거 죄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야. 우리를 책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바로 이 회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 회개할 수 있다는 거.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입이 닳도록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니, 맨날 회개만 해? 아니요, 평생 회개만 해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책망하시면요, 더 이상 기도 응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아무 음성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요? 파라클리토스, 옆에서 함께 걷는 자잖아요. 침묵하세요. 말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럼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8번째는 중생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중생은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복음은 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죠. 9번째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역을 하신다. 여기 사도행전 8장 29절, 13장 2절, 16장 7절,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 29절은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2절에서도 보면 건너와라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16장 7절이 이제 드로아로 넘어가는 거,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명령하시고 지시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면 순종할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영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업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인칭 대명사 사용입니다. 이 퓨뉴마, 성령이라는 단어는 이 퓨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퓨뉴마라는 단어는 사물을 쓸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퓨뉴마는 호흡이거든요. 바람인데 이 바람을 그냥 바람으로 표현하지, 그런데 이 퓨뉴마는 중성 및 중성 대명사를 취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바람이 아니야.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바람, 불은 그냥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남성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사람에게만 1인칭, 2인칭, 3인칭 얘기하잖아요. 사물에게 마이크 1인칭, 2인칭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성경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사에서 나타난 이단들을 보게 되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은 단지 피조세계에 나타난 에너지일 뿐이다. 그래서 가끔 기도원 사역할 때 보면 성령의 불이 막 이렇게 막 장풍 쏴요. 막 이렇게 이게 막 에너지처럼 막 이걸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성령을 막 장풍 쏘듯이 막 사용하는 거예요. 막 소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하고, 실제 입으로 그렇게 내면서 그러면서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해. 근데 실제 사역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이게 아리우스주의예요. 근데 현재 이 땅에 아리우스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예? 감동이 딱 있으면 가서 안수 딱 하면 성령과 확 역사하시는 거지. 막 그냥 다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게 바로 잘못된 아리우스주의적인 사역이 지금 현대교회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16세기 소니우스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는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자, 사람이란 존재가 있죠. 그럼 어떤 막 사람의 힘이 있잖아요. 막 물건을 움직이고, 마치 그것처럼 그냥 성령님은 힘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우주의 힘, 어떤 권능, 힘, 막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 성령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유일신 사상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그 성령은 뭐냐? 그냥 파워예요. 파워. 에너지예요. 에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멋대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죠.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역사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서 성령님의 통로가 돼주는 거지, 그냥 막 그 쇼맨십으로 절대 성령에 대한 태도, 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시편 51편, 시편 63편, 사도행전 10장, 에베소서 4장 30절, 마태복음 28장, 8장 다 읽으면 좋은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사실, 우리 시편 51편만 좀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이것을 거두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갈 힘이 있거든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떠나가면 더 이상 온전한 예배,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일회적이에요.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일회적이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난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임재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또 받아야죠. 와, 금요기도에 갔는데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너무 좋아. 막 토요일 주일까지 너무 좋아. 근데 점점점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점점 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십시오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영성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 때 마지막에 성령님을 좀 인격적으로 초청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를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감을 갖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찬양으로 성령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